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 5번째 시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시간,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고치고 이런 어떤 크게 한 3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 3가지 가르치면서 또 고치고 전도하는 이 크게 3가지의 일을 주로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 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그 사이에 나병 환자가 몰려듭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히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중풍병자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5절에 넘어오면 백부장의 요청이죠.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중에 리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인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한 용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의 수하의 어떤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자체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중풍병자, 백부장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게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족도 아니라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건 아니고요. 자, 이방인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자 왔던 그 백부자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백부장이 주님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냥 병을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원하느니 고쳐지는 걸 원한다 라고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그 중풍병자가 고쳐집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방에 들어가 손을 대시면서 낫게 하십니다. 그 이외에 16절 이후에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귀신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자유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고치는 이런 어떤 그 사역의 공통적인 핵심 그 주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도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리적으로 보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색깔이 갑자기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거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동반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 왔다,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을 전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이미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고치는 사역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고치셨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그 가르친 내용이 일상에서, 변화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힘든 자들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참 좋고, 망가진 자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멋진 세상이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왔다?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고치는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느냐라고 만약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불순물을, 우리가 그 100% 순 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순전한 그 금을 모아서 다시 굳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지금 막 공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그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이미 예전에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죠, 그렇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강하고 약하고 있고 없고 높고 낮고에 대한 구별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그 구별선을 짓지 않고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 경계하지 않고 어울리는 그런 나라들, 세상의 자연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아름답고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관광이나 모든 인간의 활동이 멈추면서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쓰레기나 기름이나 여러 가지로 훼손되었던 그 자연이 우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자 새롭게 회복되고 재건되고 있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보이죠. 이 미세먼지도 중국의 그 공장이 다 멈추면서 미세먼지도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좀 갈증을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근데 반대의 그림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다양한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질병, 아픔,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또 눈물과 또 고독, 여러 가지 어떤 죽음, 그리고 귀신들이나 귀신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의 장르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 색깔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을 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긍휼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증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29절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린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주십니다. 근데 그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그들은 이제 귀신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나를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둬라 라고 귀신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시죠. 내가 있는 곳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거시켜버립니다. 만약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그 무엇이라면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냥 여기에 있게 두십시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나가라 라고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둠은 제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훼손하는 질병과 아픔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눈물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슬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직접 체험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렵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 이 땅에 지금 이 공간에, 이 예배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100가지가 있다고 예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서 오늘 10개, 내일 10개, 또 그 다음날 10개 해서 한 50개 정도를 제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50개만큼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더 찾고 찾아서 더 작고 미세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하게 느껴졌던 것들까지 더 섬세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일정, 어울리지 않는 만남, 어울리지 않는 일들,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분별하고 제거해내는 것. 그럴 때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며
견고하게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전, 그런 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일확천금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도 있고, 주님 내가 이거 로또 내가 잘 긁어가지고 한 방에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안전하니까, 이거는 철밥통이니까, 주님 이건 어떤 그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니까, 더 많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어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비전과 꿈과 진로와 경로,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행위들.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드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내 컴퓨터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들,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내 가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회사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울리지 않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낼 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회사는 점점 더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핸드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지워야 되는지, 내 컴퓨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만약 생각이 든다면 그 리스트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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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것들을 지워내는 하나의 사명으로, 하나의 과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옳게 여기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여겨지는 삶이라는 거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게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먼저 안 좋은 것들을 추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쁘고 힘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일들은 계속 우리 우선순위 뒤로 밀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방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손가방 아니라 이렇게 좀 에코백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흐물거리는 그런 천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제 제가 남의 가방을 막 이렇게 훔쳐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까 가끔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라 그래서 막 무거워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요. 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간식, 성경책, 뭐 지갑, 핸드폰, 뭐 도대체 이거 뭔가, 뭐 젓가락, 숟가락, 뭐 이건 뭔가 싶을 정도의 정말 이런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정리를 하진 않더라고요. 매일마다 정리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계속 차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가득히 수북하게 찰 때가 있어요. 이제 무거워요. 근데 그럴 때도 잘 안 치워요. 근데 이제 언제 치우냐면 진짜 중요한 걸 넣어야 될 때. 이거 못 들고 다녀요. 이건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거라서 가방에 넣어야 돼요. 근데 넣으려고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 가득 뭔가를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어요. 이제 그제서야 뭘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다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요만큼의 내가 집어넣어야 될 물건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분량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죠. 잠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내가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만큼의 공간을 집어내요. 되게 고민되시나 봐요. 확 꺼내지 못하고 이거 꺼내도 되나 고민하다가 어쨌거나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어. 그리고 또 들고 다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 중요한 물건을 집어넣어야 될 때가 왔을 때 또 이제 다시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그 다음 안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다시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쩌면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전에 내 삶 속에 꽉 찼던 스케줄, 꽉 찼던 욕심, 꽉 찼던 그 무엇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이에 이제 비집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답답해요. 일정이 소화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우선순위의 맨 끝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스케줄, 내 삶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간을 미리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더러운 거, 바쁜 거 이것들을 싹 정리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공간에 좋은 것들, 좋은 스케줄, 좋은 행동,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일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있는 것들부터 자연스럽게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계획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있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스케줄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애쓰고 싶고 얻고 싶은 그러한 것들로만 뭉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을 중요하지 않아서 빼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정이 여전히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밀어넣는 겁니다. 먼저 밀어넣는다면 그 먼저 밀어넣는 그 행위를 통해서 좀 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굳이 버릴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밀려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 발자국 뒤로, 한 칸 뒤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큐티할 시간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바쁩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나 학교를 가게 되게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일하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30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좀 더 일찍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많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 정리해서 내가 큐티할 시간 30분을 확보해 보겠다 라고 만약 작정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끝내 제대로 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지내야 되겠구나. 내가 요것만 정리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시간과 여유가 생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그 바쁜 시간 안에 꽂아 넣는 겁니다.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언저리에 먼저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으면 그 끼워 넣는 순간만큼, 끼워 넣는 분량만큼, 그 끼워 넣은 순위만큼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하죠. 그 안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집어넣으면 그 이후에 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선순위 뒤로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서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쁜 것이 정리하고 바쁜 일정과 스케줄이 정리되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시간도 가고 식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돈이 이만큼 모여지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과의 시간들을 나의 일정 속에 집어넣으면 조금은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동적으로 제거되어지는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꽂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사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 예배라서 계란을 나누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 그나마 계란 하나 나누는 거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도 올해 생략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억에서 멈추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로 정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또 새로움으로, 생명으로 다시로 살아나는 그 어떤 역동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매해마다 매달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죠. 조금만 더 여유로우면, 조금만 이 바쁜 게 정리가 되면, 조금만 더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더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어떤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원들이 아직까지 현실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논리적인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에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한데 너무 바빠가지고 집어넣지 못했던 그 일정들을 한번 끼워 넣어보는 그런 시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내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염려해서 집어넣지 못했던 기도와 말씀과 큐티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꼽아놔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건강한 생명력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것들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탑재해 넣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삶의 생명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하나님 그것을 좀 도전하고 좀 꿈꾸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한번 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야 할 그 주의 나라,
나라의 아름다운 매력들을 꿈꾸며 도전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분쟁과 또 성냄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상일 수 있고 하나의 추상적인 하나의 명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실물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여러분들의 가방과 비전과 목표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외로운
싸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싸워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동역자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정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과 기호와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취미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습관과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며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며 그 나라에 있어야 할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상상하게 하시며 그 멋진 상상의 모습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속에서 세워지는 그 멋진 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멋진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일꾼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멋진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멋진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쟁과 싸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대적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소망과 비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며 또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수익을 모으며 자기를 개발하고 스펙을 쌓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개인의 욕구와 기호와 또 죄와 버릇과 습관, 취미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시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요소들, 경건 생활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음으로써 덜 중요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하고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귀한 삶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도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다시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그 멋졌던 그 최고 정점의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뒤로 내보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기를,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확장되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흩어지게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